오랜만이 아니라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아가지고 그죠? 원 선교사가 네. 이렇게 오라고 하셨을 때 좀 놀랐습니다. 18주년인데 이 귀한 날에 그렇죠? 그리고 임직식에 임직식은 보통 이제 원로 목사님들 이제 희끗희끗하신 목사님들 오셔야 되는데 나를 제대로 부른 게 맞으신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정말 귀한 날입니다. 그렇죠? 너무 귀하고 감사한 날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먼저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나귀 새끼라는 이제 건데요. 이제 선지자가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나서 그는 겸손하여서 이제 새끼 나귀를 탄다는 그 예언을 선포하고 나서 이제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들었어요, 이 메시지를. 그래서 메시아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새끼 나귀를 그때부터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그 마을에서 준비를 했던 겁니다. 새끼 나귀를 아무것도 태우지 않고 아무 짐도 실지 않은 나귀 새끼를 준비했다가 그게 자라면 이제 일을 해야 되면 바톤 터치하고 다른 새끼 나귀를. 그러니까 이 집은 나귀를 다른 집보다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인터벌이 생겨서 메시아가 올 때 나귀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 새끼 나귀를 계속 교체하다가 뭐 양도 키워야 되고 소도 키워야 되겠지만 이 집은 무조건 나귀입니다. 한번 그때를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가 늙고 병들어서 이제 죽을 때 아들한테 유언을 해서 나귀 새끼를 준비해라. 그래서 계속 나귀 새끼를 준비하고 메시아가 올 때 말없이 불러들여라. 이거를 자손 대대로 500년 동안 한 가정이 이걸 지켰어요. 정말 놀랍죠. 별것도 아니고 내일이 아니고 그럼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를 주여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한 사람이 그걸 받고 자기가 평생을 준비하다 안 되니까 다윗이 솔로몬 성전 그 설계도를 솔로몬한테 넘기면서 모든 재료들 금, 은 다 준비한 것을 다 넘겨주는 것처럼 자기가 받은 사명 하나님께서 네가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섬기고 싶은 그 순수한 소망이 불같이 올라와가지고 자기 평생을 그 일만 하다가 그리고 아들한테 넘겨주고 또 아들한테 넘겨주고 500년이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그 대수입니까? 그렇죠? 그걸 한 거예요. 뭐 십몇 대는 기본이겠죠. 그렇게 하던 어느 날 주님께서 두 제자한테 맞은편 마을에 가서 새끼 나귀가 묶여 있는데 그거 풀러서 가져와라. 만약에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이미 다 제자들은 이게 뭔 소리인지 몰랐지만 그 가정은 이미 지금 500년 동안 준비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딱 풀었을 때 그건 건드리면 안 되지. 주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 나귀가 아니야. 나도 다치도 못하고 나도 쓰지도 못하고 이거는 자손 대대로 고조 할아버지 500년 동안 했던 건데 절대 안 된다. 불같이 화를 냈는데 주가 쓰시겠다 그 말을 딱 했을 때 이 500년 동안 내려온 이 가문의 이 준비가 나에게 담청이 됐구나. 너무 영광스럽게 그냥 보내드린 겁니다. 놀랍죠? 새끼 나귀 입장에서 우리는 주님이 이제 겸손하셔서 새끼 나귀를 탔다 뭐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귀 입장에서 본다면은 나귀는 태어났을 때부터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싶은데 이제 새끼들은 다 풀어놓습니다. 우리도 양을 키우고 염소도 키우지만 새끼들은 풀어놓습니다. 풀어놓고 돌아다니고 싶은데 나는 어찌된 영문인지 이 나무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도 묶였고 나도 그런 상태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친구들이 막 뛰노는 거 보면 나도 뛰어놀고 싶습니다. 나도 풀을 뜯어먹고 싶고 나도 그냥 막 눕기도 하고 점프도 하고 싶고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란 운명이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험상궂게 생긴 남자 2명이 하더니 주인도 아니에요. 막 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끌고 가면 난 여기서 살고 이 동물들은요 특별히 가축들 다른 사람이 와서 데려가면 막 기겁을 합니다. 우리 신학교 지을 때 그 시장이 못된 시장이 있어가지고 우리 소를 강제로 가져갔어요. 강제로 가져갔는데 그게 5km 거리예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소가 돌아왔어요. 막 내가 이 고기 살점으로 지금 어디 후라이팬에 올라가나 싶어서 막 얼마나 버둥버둥거려서 그 줄을 끊고 밤새도록 뛰어와가지고 아침에 도착한 거 놀랍죠. 그렇게 무섭습니다. 우리 소가 되게 신통하다. 그거 5km 되는 걸 어떻게 찾아왔을까 그거를. 우리 신학교만 있어가지고 바깥 동네는 처음인데 가면서 뭐 소변을 놓고 길을 뭐 저기 마킹을 했는지 어떤지 밤새도록 온 거예요. 진짜 그만큼 두려워요. 이 지금 새끼 나귀는 어미가 아니고 다 큰 성체가 아니기 때문에 더 두렵습니다. 그런데 막 불러갔을 때 주인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뛰어와가지고 무슨 짓이냐 이랬을 때 안심이 됐을 거예요. 와 주인이 나를 보호해주나 보다. 근데 이쪽에서 뭐 설득도 아니고 한마디로 뭐라고 뭐 주가 쓰시겠다라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한마디 딱 했을 뿐인데 주인이 그냥 싹 내주는 걸 보고
오메 나 팔렸나 봐. 세상에 보통 이제 어른들이 팔리던데 난 뭔 일이래 봐서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때 끌려갔는데 갑자기 또 다른 분이 이제 그 보스 같아요. 덜컥 앉는 거예요. 나는 지금 짐도 실어본 적이 없고 사람도 태워본 적이 없어서 아직 허리가 연약하고 다리가 연약한데 덜컥 앉는 겁니다. 그리고 강제로 어디를 푸시라더니 어디를 데리고 들어갔는데 예루살렘이라는 저기 요 옆에 맞은 동네에 있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에 들어가더니 그 나라에서 제일 큰 도시잖아요. 좌우로 사람이 인산이대로 서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호산나 호산나 이럴 때 귀가 찢어질 것 같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막 겉옷을 펴고 나뭇잎을 피고 나무 가지도 피고 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도망가고 싶어서 뒤로 돌아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뒤에서 따라오는 무리가 너무 많아서 도망갈 수 없습니다. 무조건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 처음 한순간은 몰라도 다 허리가 휩니다. 얼마나 허리가 끊어질 듯하고 무릎이 막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꺾일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한 번도 성도들은 어떤 자리에 부름을 받으면 보통 대부분의 반응은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근데 그게 교만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시죠. 내가 함께하고 내 능력과 내 지혜로 하는데 네가 네 지혜로 네 능력과 네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닌데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교만으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 나귀는 아직 훈련이 안 됐습니다. 아직 사람을 태울 준비, 짐을 실을 준비, 짐을 내리는 방법 이런 것들 훈련이 전혀 안 됐는데 강제로 그냥 예수님께서 덜컥 앉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사역을 하고 집사로 또 장로가 되고 무엇이 돼서 가다 보면 나는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서 중간에 힘들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아요. 이 남자가 예수라는 남자가 탔는데 얼마나 몸이 무거운지 이 새끼 나귀 입장에서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막 좀 쉬어가지도 않아요. 그냥 막 계속 밀어붙입니다. 준비 안 된 성도들이 무슨 일을 맡았을 때 가끔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시간을 주던지 아니면 훈련을 충분히 거치던지 이런 것도 아니고 막 무조건 밀어붙이고 내가 지금 내 가족 상황이 이렇고 내 개인적인 육체가 재정 상태가 이렇고 잠깐 중간에 쉬고 싶은데 그것도 안 물어봅니다. 주님께서 야 나귀야 새끼 나귀 아프냐? 좀 쉴까?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 일단 시작되면 멈출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누군가 불러서 일을 시키면 중간에 멈출 수가 없고 담임 목사가 다 알지도 못하지만 가끔 알아서 야 너 힘들지 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에도 말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들지 이러면 장로나 집사나 권사가 저 힘듭니다 이러면 일을 중단시켜야 되는데 중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부름받은 사람은 무조건 전진밖에 없다. 다리가 끊어지고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더라도 다리가 꺾이는 한이 있어도 그냥 이걸 쩔뚝쩔뚝 가야 됩니다. 더럽고 피곤하고 그런다고 칭찬해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 예수님한테 미쳐 있고 사람들이 노래 불러주는 거지 제일 고생하는 지금 새끼 나귀한테 아무도 쓰다듬어 주거나 물 한 잔 갖다 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야 더럽다 내가 다 했는데 뭐 담임 목사님만 칭찬하고 교회 칭찬만 하고 내가 뒤에서 굳은 일 다 했는데 때려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욕하고 싶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해서 탁 튕겨서 나가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굴러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냥 거기 길바닥에 흙바닥에 그냥 굴러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맡은 사람은 사명을 맡은 사람은 중간에 아무리 힘들어도 그만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피택 받으신 분도 있는데 우리 이제 곧 장로님이 되시죠. 예. 나는 새끼 나귀다. 아니죠 나귀 새끼죠. 예 오늘 다 같이 시작. 나는 나귀 새끼다. 예,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절대로 중간에 그만두거나 힘들어서 어디 뭐 무전을 끊어버리고 잠수 타거나 잠수 타면 들어 올려서 아주 혼내야 됩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다. 예, 이 길은 한번 부름 받은 이상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의 종도 사람인데 중간에 힘든 적이 왜 없겠습니까? 다 도망가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잠수 타고 싶고 다 그런 갈등이 옵니다. 사람이 저는 한 번도 안 힘들었습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거 예수님도 힘들어가지고 마지막에 이 잔을 내게 치워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그런데 뒤로 물릴 수가 없다. 좌우로도 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좀 덜 힘듭니다. 아니면 시험 들어요. 야 고등은 이렇게 하는데 담임이 알아주지도 못하고 먼저 된 장로가 뭐 나한테 응원도 안 해주고 막 무조건 따라오라고만 하고 야씨 더러워서 막 이런 게 있어도 내 인격을 어느 정도 누르고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럴 때 그 나귀 새끼가 귀한 대접을 받는 거예요. 언제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양탄을 깔고 가시는 게 아니거든요. 나뭇잎이나 사람들의 겉옷을 밟는 거는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나귀 새끼예요. 그렇죠?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막 박수갈채를 해주고 양탄자를 깔아주고 레드카펫을 깔아주고 막 우리 장로 우리 권사 막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그 나기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기 지금 일을 못해요. 지금 막 예수님께서 보실 때 아슬아슬합니다. 막 사람들 기뻐하는 척하고 이렇게 하지만 중간중간에 막 허리 휘는 것 같아서 굴러 떨어지는 거 아니야, 여기 떨어지면 지금 망신인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주고 칭찬하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우리 장로 잘 되게 축복 기도하고 이런 것은 그 나기가 예수님을 태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임시적으로 그렇게 영광을 받고 있는 겁니다. 나 힘들어 때려칠래 하고 예수님을 털어내는 순간 그 모든 영광과 이 겉옷과 나뭇가지 나무 이파리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가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아멘입니까 오늘? 예, 이제 다음에지만 저분이 제일 오늘 은혜를 받으셔야 될 텐데. 예. 혼자 해볼까요? 나는 나귀 새끼다. 나는 나귀 새끼다. 예. 예.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 구절이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고 나서 이제 성전에 가서 이제 장사하는 자들 상을 다 엎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기로 했는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연결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교회는 기도의 집이 되거나 강도의 구렬입니다. 모든 교회는 기도의 집이 되거나 강도의 구렬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다. 나는 기도에 그렇게 미친 건 아니지만 강도의 구렬 그 정도로 내가 타락한 건 아닙니다 라고 하지만, 방향 설정이 기도로 A로 딱 정해지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상하게 B로 갑니다. 한국교회가 처음에 돈이 없을 때는 돈을 탐하는 사람도 없었고 탐하는 목사도 없었고 탐하는 교회도 없었고 탐하는 장로도 없었고 아무 그런 기관이 없어요. 그냥 이게 존속되고 다음 주 예배드리고 지금 이렇게 핍박이 없고 그래도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 복이 쌓이고 또 축복이 오고 사람이 오고 이러다 보면 마음이 이상하게 A로 완전히 기도의 집으로 마음을 세팅한 사람, 기도의 집 혹은 기도로 마음을 세팅한 사람이 아니면 이상하게 점점점 강도의 구렬로 마음이, 교회가 그렇게 이동합니다. 나중에 시간 지나서 한 40년 50년 지나서 딱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지금 재정으로 지금 눈이 멀어 있거나 재정의 노예가 돼 있거나 재정을 탐하는 교회가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것까지 내가 기도에 기도에 올인은까지 아니지만 그래도 강도의 구렬은 내가 아니지 않을까? 그런 교회들이 다 그렇게 된다. 또 우리가 교회지만 우리 자신도 교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집에 있는 교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기도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기도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투입되지 않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이상하게 계속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혹은 여러분 자녀들이 계속 강도의 구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목적이 돈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목적이 돈입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내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 게 상이 기도에 다 포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의 노예가 되고 재정의 마음이 뺏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1조를 못합니다. 헌신을 못합니다. 재정 투입을 못합니다. 과감한 헌신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래도 여기까지는 아닌데, 아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절대로 기도의 집으로 세팅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다 같이 해볼까요? 나는 기도의 집이다. 이 교회가 기도의 집이지만 여러분 자체가 기도의 집이 돼야지,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도 이상하게 강도의 구렬, 교회도 강도의 구렬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말하지만 나는 기도의 집까지는 아니지만 강도의 구렬 그 정도도 아닙니다. 그 정도 내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슬금슬금 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재정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시장 가셔서 이제 무화과 나무를 따려고 봤는데 무화과 때가 아닌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엔 무화과 때가 아닌지라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야이 말라버려라 저주한 거예요. 망고 때가 아니니까 망고가 안 열리지. 딸기 때가 아니니까 딸기가 안 열리지. 사과 때가 아니니까 사과가 안 열리지.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무화과 나무,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성격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무화과 나무는 5번 열매가 맺습니다. 첫 번째는 파게, 그 다음에 4번은 테에나. 테에나가 길고 굵고 그리고 맛있어 보이고 맛도 있습니다. 이건 상품성이 있어서 그건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첫 열매가 아주 조그만 열매가 나와야 돼. 테에나, 그 조그만 파게란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그걸 떼야지 그 자리에서 테에나가 나오고 계속 이제 상품성이 있는 거예요. 맛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 율법에 의하면 추수할 때 귀퉁이나 혹은 떨어진 걸 다시 줍지 않잖아요, 그렇죠? 귀퉁이도 우리가 추수를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무화과도 처음에 파게는 맛이 없기 때문에 주인이 사람을 인부를 굳이 고용해서 그걸 떼야지 다음 게 나오는데, 그러면 돈 들고 또 이건 어차피 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파게 때는 그걸 파게를 따서 먹습니다. 그러면 나는 인건비 절약하고 시간 절약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내가 사람을 아무리 많이 써도 이걸 무화과 쫙 있으면 이거 시간 며칠 걸리는데, 가난한 사람들 그때 기다렸다가 와서 딱딱딱딱 따먹는 겁니다. 그때는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모세의 율법을 주인도 실천하고 또 가난한 사람도 실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화가 나신 거는 지금 파게 때가 테에나 때가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파게가 열려야 되는데 파게도 안 열려서 지금 저주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안 열렸으니까 다음에 테에나가 4번이 안 열리는 겁니다. 4월부터 4월에 파게가만 딱 나와요. 그 6월절입니다. 지금 예수님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한번 잡수시고 가시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때입니다. 그거 4월달에 그게 나오고 나서 이제 테에나가 4번 연속 이제 장막절까지, 그래서 한 6달 동안 5번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안 열려서 저주한 거다. 이걸 이제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준비 안 된 나귀 새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정말 준비 안 되고 내가 목사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장로를 할 수 있을까? 내가 권사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찬양을 예배팀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상태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부름 받고 나서 다른 데 눈들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에 정말 예배에 정말 집중하다 보면은 점점점 그가 성장하면서 나중에는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지금 3개의 패러그래프를 저는 이제 원래 나는 이제 3일 강사로 이제 특별 강사로 지금 월화가 되기로 해서 3개를 준비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취소하고 지금 하루 만에 다 알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3개를 지금 다 묶어서 하는데 좋습니다. 예, 그래서 나귀 새끼는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오늘 피트 되시는 분에게, 그리고 기도의 집은 지금 교회에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제 열매 맺는, 정말 많이 열매 맺는 그런 동두천 아리올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의 집인가 강도의 구렬인가 넘어서 모든 사람이 자 듣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 잘 듣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재정을 마음에서 좀 내려놓고 그거 다 따라옵니다. 다 따라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면 사람이 몰리고 복이 몰려가지고 그냥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걸 마음을 좀 내려놔야 되는데 마음을 못 내려놓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말씀드렸죠. 11주도 못하고 뭐 절기연금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다 하더라도 다 줄여서 하고 축소하고 자기도 모르게 강도의 구려를 저절로 됩니다. 대한민국에 없겠습니까? 정말 많아요.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가 늘었네요. 여기는 그렇죠. 늘어는 게 정상인데 줄잖아요. 왜? 기도의 집이 안 되니까. 교회도 기도의 집이 안 되고 성도 본인도 기도의 집이 안 되니까 기도를 안 붙는 거예요. 그럼 더 기도를 했으면 더 부흥이 되고 뚜껑 열어보니까 더 부흥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지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예화가 다 이제 들어오는데 이것이 오늘 다 의미가 있다. 피택 되시는 분, 또 여러분 교회들,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장로를 잘 하고 계시는 우리 임장로님께도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말씀, 그것이 실력이 부족해서 나중되지는 않을 겁니다. 탁월하시고 오래 경험이 있으시고 지혜가 있으시고, 그런데 마음속에서 나는 병장이고 넌 이병이지, 넌 나 따라와야지, 이런 생각이 없으시겠지만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목사 세계도 있고 장로 세계도 있고 권사 세계도 있고 모든 직분 세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당연히 나이대가 그렇게 차이 안 나지만 다음 세대 장로다. 나는 저를 위해서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다. 넌 내 오른팔로 날 따라와,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내가 길을 열어주고 도와줘야지 라는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야 네가 정말 귀한 장로구나, 내가 너 첫 번째 장로 세우기 정말 잘했구나 하고 더 축복해 주시는 거지. 아니면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마음이 꼬여서 왜 요즘엔 왜 죄를 대표 기도 시키지? 왜 식사 기도를 시키지? 마음이 계속 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다음 장로가 주인공이고 이것이 교회의 전통이 되어서 우리가 다음 세대 더 젊은 장로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나로부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장로, 또 이제 지금 기존 장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해당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다시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 모두는 나귀 새끼다.
힘들 때가 있다.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다. 이놈의 교회 하나님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고 고생은 나만 하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지만 내가 피해버리면은 주님께서 이 교회가 굴러떨어진다. 그래서 끝까지 이 길을 가야 된다. 그 어떻게 갈 수 있는가? 기도의 집으로 여러분 마음을 세팅해라. 나는 기도의 집이야. 우리 교회가 기도의 집이 아니라 내가 기도의 집이다. 그래야지 광도의 구렬로 가지도 않을 뿐더러 이 낙이 새끼 나귀의 이 길을 잘 완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드디어 마지막에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하는 강도의 구렬은 전부 다 열매 맺지 못하는 지금 이렇게 저주받아서 말라버리는 두 가지가 다 대조가 되죠. 신기하게. 예, 오늘 설계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하고 18년 동안 자리를 잘 이렇게 견고히 이렇게 하고 또 섬겨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잘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리라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더 눈에 들어있지만 더 귀한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함께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